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본문으로 폭풍 속의 수업, 폭풍 속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걷도록 하십니다. 사실 물 위를 걷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마태복음 14장 말씀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구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남자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아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2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 기적에 이어서 또 다른 기적이 펼쳐지는데 그 기적이 바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한 일이 바로 기적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90세가 넘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나요? 네, 웃었죠. 하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의 눈에 불가능한 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기적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이 경험해야 하는, 그리고 또 매일 경험해야 할 정말 중요한 기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기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셨던 죄와 악함에서 벗어나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기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죄와 악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줘야 합니다. 미움을 받으면 미워해야 하고요. 맞으면 때려야 하죠. 그리고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는 불의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면, 미움을 받은 사람이 나를 미워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맞은 사람이 나를 때린 사람을 도리어 섬긴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아니라 죄와 악함에서 벗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기적을 경험하는데요, 그 기적을 어디서 경험하냐면 폭풍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순종의 길에서 만난 폭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저희 다 함께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강권하사입니다. 강하게 권면하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강권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처럼 넓은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보다 앞서 건너가도록 뭘 하셨냐면 강권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라고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강력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바로 폭풍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다 함께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해 요동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한가운데 왔는데 지금 바람은 반대로 불고 있고요, 파도도 칩니다. 그래서 배가 요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동하다는 말은요, 헬라 원뜻으로는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학대하다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통을 받고요, 학대를 당하고요, 괴롭힘을 당합니다. 지금 그렇게 바람이 반대로 불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당장 모든 것이 다 평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순종의 길에는요, 폭풍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왕국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곳에는 여전히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어서 가라지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해 주시는 시험으로 인한 갈등과 두려움과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그 길을 걷고 계시면 순종의 길에서 경험하는 그 폭풍과 고난은 더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위한 준비임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정련하되 은을 정련하듯 정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불 속에서,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세요.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들을 뒤로 하고 먼저 배를 타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명령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로 2만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곳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렇죠. 요즘 말로 치자면 굉장히 놀라운 부흥의 현장처럼 느껴졌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구만 보고 있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떠나고 싶었을까요? 떠나고 싶지 않았겠죠. 그 흥분과 열광의 현장 안에 남아 있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떠나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해가 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들 때만 하는 게 순종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도,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홍수는커녕 비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아브라함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사실 그 아들 이삭은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었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여호수아도 전혀 전략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뭐 했나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었냐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어떤 명령을 주신 것 같은데 아직 지키지 못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숙제들을 주셨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을 그냥 뒤로 밀어두거나 잊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만 시작됩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 새로운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오실 때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제가 뭔가 새로운 말씀 메시지를 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저도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어제의 순종이 없는 사람은 오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계시다면, 이제는 구원 받아야지 라거나,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제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고 계신데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 일들을 계속 뒤로 미루고 계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원의 첫걸음도 순종 없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도, 기적의 길도 그 시작은 언제나 무엇에 있냐면 순종에 있습니다. 저희 다시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탄 배, 순종에서 나온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정말 바다처럼 넓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육지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센 바람과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기도 어렵고 지금 나아가기도 어렵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고통받고 학대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과 너무 많이 닮아 있잖아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풍랑을 만납니다. 삶이 통째로 뒤흔들리고 상황은 전혀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막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건지 막 의심까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는 삶,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용광로에 들어간 후에야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을 경험했고요. 나사로는 죽은 후에야 부활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고 내려올 정도의 그 결단 후에야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분들이 경험한 풍랑과 고난은요, 언제나 항상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폭풍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악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폭풍으로 기적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건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어, 이런 상황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인간관계 갈등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저희 이어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그들에게 가시니. 여러분 25절에서 밤 사경은 로마식 시간 표현 방법인데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어둡고 가장 피곤한 시간이죠. 너무 어둡고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제자들이 뭐도 못했을까요? 잠도 못 잤겠죠? 왜 잠을 못 잤을까요? 일단 배를 타고 건너가야 했고요.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지금 뭐도 치고 있습니까? 막 파도, 폭풍, 바람 몰아치고 있으니까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는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죠. 제자들은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이 풍랑과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오시죠?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것도 어떻게 오시나요? 네, 물 위를 걸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로 누가 보내셨나요? 예수님이 보내셨죠. 예수님이 보내셔서 고통과 폭풍을 경험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폭풍과 고난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 몰라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오히려 그 폭풍을 뚫고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많은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늦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시간이, 우리 주님의 시간이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평안하길 원하지만, 혹시나 나의 삶이 정말 폭풍성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시면, 앞도 뒤도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방관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 사경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누가 오시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죠? 바다 위를 걸어서 폭풍을 뚫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다 위를, 폭풍을 뚫고 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어둠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희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에게 오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누가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위로 없이 버려두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곁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 볼 것이 그 두려움 속에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불안해하면서 그것은 영이다 말하잖아요. 그것은 영이다라는 말은 요즘 말로 치자면 유령이다. 귀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으니까 귀신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코앞에서 들었고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의 눈이 풍랑과 어둠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폭풍은 두려움을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문제는 두려움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단어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와 근거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나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풍이 없으니까 안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폭풍과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이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풍랑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냐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령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풍랑 가운데서도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엄청난 믿음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풍랑은 여전히 거세거든요. 파도도 넘실대고 있습니다. 바람은 계속 반대로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과 바람과 파도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제자들의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사방은 어둡고 혼란스럽고 눈앞의 상황만 보면 우리를 걷는 것은커녕 배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배 안에서 평안이 있는 것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물 위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걸음이고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발걸음이고 실제로 움직이는 행동, 액션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비상식적이어도,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말을 해도, 상황이 아무리 불안정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걸어 나가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말로만 떠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풍랑이 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배 밖으로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딛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배 안에다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배가 가장 안전한 장소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안전한 곳은요, 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전은 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와 가까운 곳에 있다고요?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풍랑을 뚫고 누구를 향해 걸어가나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죠. 두려움이 있겠죠. 설명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비상식적인 걸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때로 두려움도 동반하고요, 설명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비상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믿음만이, 그러니까 배 안에서 말로만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배 밖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실제로 베드로가 어디를 건너면 무리를 걷게 됩니다. 저희 다 함께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가려고 무리로 걸어갔으나. 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무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걸음을 내딛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뭐가 일어난 건가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30절, 저희 30절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므로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네. 자,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가 배 밖으로 걸음을 내딛었을 때는 누구만 바라보고 걸었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겠죠. 그런데 이제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눈을 돌려서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되죠? 뭐가 찾아왔나요? 보이시죠? 두려움이 찾아오죠.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바람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꼭 짚어야 할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시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풍랑 속에서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환경으로 향하면, 예수님에게서 문제로 향하면, 예수님에게서 바람과 파도로 향하면 그때부터 우리도 어떻게 되기 시작할까요? 두려워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소리치냐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죠. 주님, 나를 구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저희 다 함께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다가도 때로는 문제를 보고 두려워서 휘청거릴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물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보이시나요? 즉시 손을 내미시죠. 네, 물에 빠진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렸다고 해서, 우리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의심하는 우리도, 실패한 우리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물에 빠집니다. 휘청거리고요. 우리의 믿음은 폭풍과 파도 앞에서 매일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휘청거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폭풍이 치고 있는데도 그 폭풍 속을 걸으라고 또 말씀하시죠. 물 위를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폭풍이 치고 있어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여전히 나에게 상처 주고 있지만 풍랑과 파도가 치고 있지만 사랑하기 힘든 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너무도 큰 상처를 준 사람을,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물 위를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폭풍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비상식적인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 같지만, 누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때로 우리가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도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문제만 바라보다가, 사람만 바라보다가, 상황만 바라보다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죠. 그렇게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에 빠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즉시 손을 내미시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단치 건지시고요, 다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훗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즉시 내미시는 손을 다시 붙들었을 때 진짜 폭풍 속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쓰임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을 걸어가라고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도 주시고요,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물에 빠질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즉시 손을 내미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건져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폭풍 속을 걸어가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눌 건 시험을 통해 주시는 수업 그리고 기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과연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인생의 폭풍과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실까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식이 사람과 그리고 학교와 다릅니다. 그 순서가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먼저 뭔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시험하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시험 속에서 바람과 파도를 보았을 때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해 주세요라고 부르짖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부터 의심하였느냐까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나요? 적다고 말씀하시나요? 적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 상식을 가지고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지금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배 밖으로 나와서 무리를 걸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무리를 걸은 믿음이 그 역사의 기적의 색깔만 보면 이게 절대로 적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크다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다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게 잠깐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믿음을 크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적다고 이야기했을까요? 크다고 이야기했겠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적다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얼마나 엄청난가 그 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속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 의미 기억하시나요? 버티다였죠. 그러니까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실 믿음이란 건 끝까지 가야, 지속되어야 좋은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지속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폭풍이 치더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게 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진실한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죠. 저희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자,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를 위해 누구의 믿음을 말하시죠? 내 믿음이라고 말하시죠. 베드로를 향해서 내 믿음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라고 말하고 계시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지속되지 않았던 거죠. 폭풍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긴 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지속되지 않고 식어질 수 있고요. 과거에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신실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제의 결단이 아니고요, 어제의 위대함이 아니고, 어제 무리를 걸었던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이어져야 하는 걸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어제 우리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어제 폭풍 속을 걸었던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큰 마음이 쇠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쇠하여서 넘어진, 물에 빠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제서야 바람이 그칩니다. 네. 저희 다 함께 그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 바람이 그치니 그때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더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배도로를 붙드시고 다시 배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바람이 그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진실로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모든 그 폭풍과 시험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고백이 무리를 걷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 이게 저는 이 고백이 진짜 기적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주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했거든요. 그분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안 주시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믿음이 있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빵과 물고기였지, 돈이었지, 문제 해결이었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빵과 물고기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기적 이전에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폭풍만 경험했습니다. 풍랑을 경험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뭐 배가 든든해졌나요? 잠을 못 잔 피곤이 풀렸습니까? 아니에요. 문제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끝에 지금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한 그 사실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벗어날 수 없었던 죄와 악함으로부터, 사탄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분이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대언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하게 하시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하게 하시고, 손해보고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만이 우리를 죄와 악함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폭풍을 경험하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폭풍 속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고백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발걸음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런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저 축복만 해주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 같잖아요. 믿음으로 폭풍 속을 걷는 모습도 우리 같고, 그런데 금방 두려움에 빠져서 실패하는 모습도, 하지만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그 기적이 바로 폭풍을 경험하고도 그 모진 고난과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경험하고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는 기적,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기적,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게 하는 기적,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시키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지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도 지금 그 폭풍 속을 걷고 계세요. 아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성서침례교회 다니는 것도 사실 그닥 쉽지 않은 일인데요. 성서침례교회 중에서도 개척교회 섬기는 거, 이게 절대로 편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뭐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더 좋은 교회에서 더 많은 것들 누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 개척교회 함께 섬기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폭풍과 파도를 경험하셔야 할까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그러시잖아요. 목사 사위 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사위가 성서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게다가 개척까지 했으니 얼마나 많은 이 풍랑과 파도를 경험하셨고 또 앞으로 경험하실까요? 그런 생각들 하면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큰 감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 문제만 아니어도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많은 풍랑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폭풍이 불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폭풍 속에서 무리를 걸으라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는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폭풍 속에서 담대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이 주어지면 사실 믿음 약한 우리는요, 너무 자주 흔들리고 너무 자주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건 물에 빠지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에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꼭 권면드리고 싶었던 건 이 모든 순간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폭풍 속을 걷고 계실 때도 누구를 바라보시고요?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물에 빠졌을 때도 예수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도 베드로처럼 폭풍 속을 걸을 수 있고요. 물에 빠졌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즉시 손을 내미시죠. 붙들어서 건지시고 다시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그렇게 폭풍 속도 걷게 하시고 우리가 물에 빠질 때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선함을 베푸실 때만 그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폭풍을 경험하고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셔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꼭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